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에 뒤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성탄 메시지 1강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요절은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스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내가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사는 일생은 어쩌면 두려움과의 기나긴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두려움부터 실체가 없는 두려움까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남북 간에도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이런 힘든 나의 사정을 누가 알아주리요?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며 내 옆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두려움에 떠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며 친히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새롭게 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영접하고 어두운 권세를 이기며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삼가며 조용하라 9절까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때는 기원전 734년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가 왕이 된 지 2년째였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야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본받아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 단 하루 만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왕자와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이 죽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로 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재침공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 같이 3,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수도 끝 스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여 조용하라. 백성과 아람과 루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누워있으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그 불길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들 스알랴습과 함께 윗못 수도 끝에 있는 아하스에게 보내셨습니다. 아하스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윗못 수도 끝에 저수지도 마련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하스를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가 악한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진 아들 스알랴습과 함께 아하스에게 유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스알랴습을 대동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유다 중에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소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자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아하스에게 가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삼가며 조용하라. Be careful, keep calm. 두려움이 들 때 요동하게 되고 불신의 말을 내뱉으면 그 불신의 말이 전염되어 온 전체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두려울 때 더욱 삼가해서 조용히 하며 잠잠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직갱이 그루터기는 이미 다 타고 남은 작은 불씨를 의미합니다. 이 두 항이 맹렬하게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타고 꺼져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코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들, 곧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2년 후에 둘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람 왕 르신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왕 베가도 그의 부하 호세아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주의 종 이사야를 보내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둘째,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상대 병력이나 힘든 형편을 보면 약한 자신의 형편과 비교할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야 할 사람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두려움과 낙심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고 나갔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며 확신 가운데 전진하여 승리했습니다. 사탄은 두려움과 낙심을 심어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일방적으로 아하스를 도와주시고 구원코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5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서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하마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 왕 아하스를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나 그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에브라임이 65년 이내에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악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무려 65년 후의 일도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2년 후인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합니다. 말씀하신 65년 후에는 아수르의 혼혈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하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 아하스와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굳게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실은 반대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유다가 풍전등화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획이 서지 못하게 하시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의 생각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협 앞에서도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굳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굳은 믿음을 받으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대학 입학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제2장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0에서 25절까지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이르시되 너네 하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이든지 높은 데이든지 구하라. 사스라가 이르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당신께 징조를 구하라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징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월적 증거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고 하시며 그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 그대로 행하시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한 번의 표적을 체험했지만 믿음의 확신을 얻고자 다시 한번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다른 곳은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으셨고 전쟁에 나가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믿음의 관계성을 맺고자 하십니다. 어찌하든 믿음을 갖도록 어린아이를 달래듯 도우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하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며 경건한 척 하였으나 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은 믿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강대국은 확실한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을 훨씬 쉽게 문제 해결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인맥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수르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하스와 유다를 다윗의 집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집과 교만, 불신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할 때 괴로워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께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을 아버지가 본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심히 괴로울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신으로 괴로우신 중에도 친히 유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만들이라 하시라.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눈에 띕니다. 아하스는 불신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더 큰 멸망을 예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를 떠나신다는 징조를 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친히 구원을 주시겠다는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징조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징조는 인간이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창세기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는 간곡한 권유도 거부하는 아하스와 백성들에게조차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희생적, 영원한 사랑입니다. 구원자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군병들이 많고 성벽을 높이 쌓는다고 해도 강력한 대적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본래 행복이 회복되고 창세 때 누렸던 그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하나님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임마누엘의 예언은 비로소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멸망당할 자들과 임마누엘 하여 주시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독한 이기심으로 죽어가던 세리마태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징표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함께 하기는커녕 심판하셔야 마땅한 아하스와 같은 교만과 불신의 죄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이날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경배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저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일생 죄의 종노릇 하다가 죽을 자와 함께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메시지 때가 다가오면 근심하고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일 예배를 섬기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며 힘들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입생 때부터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이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식도 미천한 자가 교만병에 걸려 판단을 일삼다가 멸망한 자를 주의 종들의 말씀과 사랑으로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여러 시험에서의 실패의 쓴잔을 마시던 자를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학생 때 졸업을 걱정하던 자가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보다 축복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일생 예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머지않은 때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며 간신히 연명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가 도리어 크게 배반당하고 아수르에 의해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벌과 같은 아수르와 파리와 같은 애고방을 불러서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을 징계하십니다. 유다의 머리털과 몸의 털을 깎아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서 흙을 가져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고 아수르 신을 섬겼습니다. 유다는 이로 인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의 죄로 인해 유다 자손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윗의 믿음을 계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인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는 후에 큰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21절과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하여 아수르 왕을 통한 징계를 예언하십니다.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기름진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남은 자는 아수르 왕의 침략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가축도 사라지고 한 어린 염소와 2 양만 남았을지라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남은 자들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남은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훈련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사 두려움을 이기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와 같이 교만과 불신과 고집으로 가득 찬 저희들 멸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징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임마누엘 해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늘 감사하며 이 임마누엘 사랑을 누리고 두려움을 이기며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